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로 체험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입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의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다시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은 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믿음 없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나 혼자인 것처럼 생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집으로 돌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방탕한 탕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주님을 마음밭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크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메고 나온 온갖 질병, 고통, 근심, 절망의 모든 멍에들을 주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다 내놓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신 주님 앞에 어려운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다 해결받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다녀주셨습니다. 조금도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졌던 성령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불같이 내려져 성령을 충만히 받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에도 8월달을 보내면서 각 기관마다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여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아니하고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하게 주시어서 이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른이 많은 이때 교회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세상의 빛과 소망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신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지는 영상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가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정말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의 수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혼인잔치는 가정과 마을에 큰 기쁨을 주는 잔치입니다. 잔치는 보통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는 삶의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흥을 돋우어주고 기쁨을 더해주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잔치 음식 그렇게 적게 준비하지 않은데 충분히 준비했을 텐데 왜 포도주가 모자랐을까? 사람들이 많이 마셔서 그럴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의 흥이 깨어지고 기쁨도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가지고 잔치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더욱 더 즐겁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정말 기쁨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을 주는 이 놀라운 기적을 혼자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간구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항아리에 물도 채우지 않았는데 물을 떠서 갖다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채우고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만일 마리아의 간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인들이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잔치의 기쁨은 계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모자라는 잔치집에서 기적을 행해 주신 예수님의 기적만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쓰임받았던 마리아의 간구, 하인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가고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고통과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마리아와 하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리아를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혼인 잔치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마리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걱정하고 책임져야 될 일도 아닙니다. 이럴 때 누가 준비했냐고 책망하거나 걱정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모자라게 준비했냐고 은근히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데 무관심하고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방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 일어난 일, 그 일을 자기 일로 여겼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지금의 형편을 다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절하였지만 마리아는 일단 예수님께 간구한 이상 들어줄 줄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간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마리아를 생각합시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포도주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진 포도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직 기도로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오직 기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 주다가 나중에 낮은 것 주는데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준다? 이렇게 마신 포도주 처음이라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을 본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힘써 음식을 만들어 줬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는 아이들 모습 보면서 엄마는 먹지 않아도 마음이 허무해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한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듯이 지금 인생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리아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기쁨을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족함을 토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아처럼 기도로 기쁨을 채워주고 그리함으로 또 내 삶에 또 다른 기쁨을 채워가는 기쁨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 하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새 포도주 구해오더라도 하인들이 마실 것 아닙니다. 포도주와 하인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마리아가 지시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다 하였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을 채우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을 갖다 주라니, 분명 조금 전에 우리가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갖다 주라니,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회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의 기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인들 역시 포도주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포도주가 모자라는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맛있는 포도주의 기쁨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놀라운 비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다투었을 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미워해서 그 사람이 싫을 때, 보기도 싫을 때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고 나도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인들이 이해하고 순종하기 힘들었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하셔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기쁨을 누리시고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마리아와 하인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포도주가 모자라 난처하게 된 잔치집 주인을 위하여서 잔치형이 깨어지고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신랑 신부와 축하객 모두를 위하여서 마리아와 하인들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쁨을 더하여 주고 기쁨이 계속되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하인이 그들에게 전해준 것은 물로 된 포도주만 아닙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기도와 하인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님, 우리가 진정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기쁨을 발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인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먼저 물로 채울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을 가득가득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포도주와 같은 인생의 기쁨을 더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쁨을 주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언제나 주님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고 기쁨을 전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포교회 성도님들과 이들의 삶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넘치는 은혜와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이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